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저녁까지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시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모든 큰빛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스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2023년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할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왜 하필 이때에 나에게 저녁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까? 작년에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요맘때 제가 이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여서 홍보도 하고 좋은 기회를 빌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성경학교가 이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지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우리 함께 이 포스터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얼마 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 3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하필 이때 또 가디언즈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를 한번 연관 지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포스터를 좀 편집을 해봤는데 아직 본당이나 뭐 올라오시는 길에 부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착이 된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안에 있는 인물을 한 분 한 분 뜯어보시면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함께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함께 이제 액티비티를 진행하는 선생님들 얼굴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작으니까 잘 안 보이죠? 네, 포스터가 나오면 주의 깊게 보셔서 그 안에 어떤 인물이 숨겨져 있는지 그거를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주제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디언즈입니다. 가디언즈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지키는 자, 수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킬까? 그래서 소재가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날짜는 이미 아실 테니까 어디서 하는지도 잘 아실 테니까 이 포스터는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냐 하면 오늘도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우리들에게 과연 이 시간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으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좌측 사진 키오스크죠. 키오스크. 요즘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어느 식당을 가든 이제는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키오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주문 받는 모습을 익히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서빙을 직접 해주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정해진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야, 세상 참 편해졌다,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시겠지만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하던 사람은 어디 갔을까? 전에는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주문을 받고 그 종업원들이 직접 가져다 주시는 음식을 자리에 놓고 먹었었는데 이 일을 대신하는 AI가 대신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몇 년 전부터인가 이런 자료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에 길게는 10년 후에 계속 남아있을 직업과 사라질 직업, AI가 발달함에 따라 이 우리의 직업 중에서도
계속해서 남아있을 존속 가능한 직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직업은 완전히 기계가 뒤덮여서 더 이상 사람들이 설 수 없는 자리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지금 전도사고 이렇게 교역자, 직업 분류에는 종교인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10년 후에도 여전히 이 종교인들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직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종교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직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저의 마음에는 약간 좀 안심이 되었어요. 내 평생에 지금 10년 넘게 신학을 해오면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가 사라지면, AI가 이 자리를 대체하면 난 어디서 뭘 해야 되지? 제가 실제로 이 신학생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물류창고에서도 일을 해보고, 막노동이라고 하죠. 막노동도 한 6개월 뛰어보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여러 종류로 많이 해봤는데요. 이 라이센스 신학생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정도 안 되고 차라리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들키면 훨씬 피곤해져요. 신학생이 왜 저래? 일을 왜 저렇게 해? 라는 그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안심하긴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빠르고 편리하고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서야만 하는 그 자리를 자꾸만 잃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 불편함으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 헤드무어 목사님은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작.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이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편했으면 좋겠고, 빨라졌으면 좋겠고,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서 이루어온 이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또한 우리의 그 가치관과 우리의 정서들을 더 올가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억과, 그때는 IMF다, 여러 가지 경제 위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팽배하였지만, 그 안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감동과, 오늘 이렇게 편리하고 너무나도 쉬워졌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감동의 크기가 과연 언제가 더 클까요? 조금 불편한 현실로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설 곳을 뺏어가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결국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디언즈라고 하는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너의 자리는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서로 높고 낮음을 따지고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구별하고, 마치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마치 도태될 것만 같고, 이렇게 사람을 줄가름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오늘도 힘겨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그 자격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모든 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쳐냅니다. 그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도태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필요로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일, 내가 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인데 네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방송을 통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메시지가 들려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짐승도 각기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세우시고, 그곳에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경작하라고요. 내가 아름답게 빚어놓은 이 에덴 동산을 네가 질서를 찾고 내가 마련해놓은 그 질서 안에서 네가 잘 가꾸어줬으면 좋겠다. 이 에덴 동산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그 안에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기능적인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것을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먹을 시에는 네가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고, 이를 통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만물은 그들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평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으며, 여성분들에게는 잉태하는 그런 고통이, 그리고 이 땅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계획이 무산된 것 같고 마치 실패한 것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통해 국민을 만드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또한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라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 땅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들어가게 하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를 해 두셨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법.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나라가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 하나님께서 어디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뭐래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으로 삼아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계획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한 요구로 인해서,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며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던 왕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길을 걸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처참히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다시 실패한 것 같고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 하나님 끈기가 대단하시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다시 계획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자신의 소유로 삼아 함께 있고 싶고 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삼고 싶으셨는데 자꾸만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깨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니까 아하, 이 죄를 해결해야겠구나 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을 완성시키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이 아름다운 것, 이 귀한 것, 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것을 네가 반드시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이제 좀 있으면 로마의 감옥에서 생명을 잃게 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채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노라고, 내가 이토록 힘든 시간을 보냈고 너무나도 아팠고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렇게 투정을 부리기도 부족한 시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음,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이 복음, 내가 이거 너에게 부탁하니 네가 이것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저 자신의 애제자였던 나의 자녀와도 같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뜻, 그 꿈, 복음,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것 네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까 출애굽기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꿈, 그 계획을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 인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때때마다 번번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요청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삼은 내가,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딘가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 사라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기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누구든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들아, 이렇게 참 허무맹랑하고 오류만 가득한 것 같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그 굴레 속에서 갈급하니? 목마르니? 굶주렸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것은 그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한 모금 주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메시지 안에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이 세상 어디서도 줄 수 없었던 그 해방감, 그 어디서도 줄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삶의 참된 의미를 주님 안에서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모두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 나의 필요를, 나의 충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으십니까? 자꾸만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설만한 자리는 사라지는 것만 같고, 자꾸만 세상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은 낮아지는 것만 같고, 끊임없는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허우적대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내가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우리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느끼며, 또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고백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함께 후렴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너의 영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영혼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후렴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영혼 통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익하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절하 하며 나의 자존감을 깎고 또 깎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양팔 벌리시며 주님은 우리를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내 삶을 통하여 내 말과 내 행실과 내 모든 선행들, 내 모든 선택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